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일편단심 민들레,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설에 의하면은 이게 어디서 유래된 표현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좀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에는 중국에 많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공을 이제 바치는 그런 암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물질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를 바침으로 공녀라고 하더라고요. 그 공녀를 바침으로 그 나라에 어떤 충성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공녀가 끌려가게 됐는데 아름다운 미모로 인해서 황제의 환심을 샀고 이 사람이 궁녀가 후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그땐 조선이겠죠. 조선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나는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내 그 지조를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지냈다고 합니다. 조선을 그리워했고 결국에는 그가 이제 너무나 그리워하고 애절하게 찾고 있어서 굶어서 죽게 되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황제는 너무나 애틋하고 또 가련해서 그 여자의 시신을 조선에 묻도록 그렇게 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묻혔는데 거기에 꽃이 폈습니다. 그래서 꽃 이름을, 이 여인의 이름을 따서 민들레,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민지연 자매님,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근거 없습니까? 예. 우리는 참 이렇게 지조가 있는 어떤 우리 마음이 변개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은 single-mindedness, 일편단심,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에서 찾기 힘든 어떻게 보면 미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런 확고한 그런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한 가지 생각으로 집중해서 할 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도 영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두 가지를 지금 계속 갈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냐,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죄를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텐션 속에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에 있는 선배들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저는 쭉 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일편단심을 할 수가 있을까?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인용하길 원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 double heart를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상상도 하지 말라.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라 하고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믿음 사이에서 살고 있는데 주일날에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쫓아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느껴지지만 세상에 살면서는 내 마음이 자꾸 세상을, 자꾸 물질을,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어쩌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일편단심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다윗이 그가 나라를 확고히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밧세바와 동침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그 집안의 칼이 끊이지 않았고 또 부끄러운 가족사가 전개됐지만 그 모든 것은 큰 폭풍과 같이 다 싹 지나가고 이제 맑게 개인 하늘과 같이 솔로몬의 시대가 창대하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지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 두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두 부분.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는 우리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행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정치적인 에너미, 정적들을 다 eliminate,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그의 아들이 당당하게 강력하게 왕권을 가지고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형제들이 이제 다 죽어갔잖아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근데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멋진 우리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감사하는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니까 그가 기브온으로 가서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그 제단에 몇 번?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할 때 왜 산당에 가서 했을까? 그 당시에는 아직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은 때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에서, 이런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 나라 전체에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풍습으로서 했지만 우리 솔로몬은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마음으로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은혜 감사해서 주식을 크게 얻었는데 헌금을 다, 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사랑에 의해서,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속에, 그 다음 줄 보시니까 꿈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실까요?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한 장 사인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를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금액을 적게 됐습니다. 얼마를 적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는 무엇을 구했는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 저에게 샤마를 주십시오. 기억나시죠? 우리 사울 왕, 첫 번째 왕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다음의 왕 다윗, 솔로몬의 아들도, 솔로몬의 아버지죠. 아버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대째 가가지고 세 번째 왕에 가서 솔로몬은 구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을 좀 잘 샤마 듣게 해주시고 제가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르시는 백성, 양된 백성들을 제가 올바로 판단하고, 제가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감사해서 사랑으로 드렸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엇인지 구한 대로 주겠다. 또 거기에 대해서 맞장 붙여서 솔로몬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제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정말 우리 박수도 소리, 맞닥들의 소리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솔로몬이 쿵짝이 잘 맞아서 지금 아름다운 첫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10절에 보시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흡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옛다 하면서 너가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부귀,
돈과 또 명예까지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12절과 13절에서 더불어 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니까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블레싱을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작년에 Lord of the Kings 우리 시리즈를 역대하 왕들을 봤습니다. 근데 모든 왕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은 항상 그런 관계였습니다. 계약 관계였습니다. Contract. 너가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군대를 물리치게 하겠다. 외국의 적들을 물리치겠다. 내가 불순종하면은 너는 끝이다. 이러한 컨트랙을 왕들이 처음 우리 등극할 때마다 컨트랙을 적었었습니다. 너 모세율법을 기억해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하나님의 관계는 컨트랙, give and take 하는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할 때 계약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하듯이 솔로몬도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마치 여기 부부가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 부부와 우리 결혼하실 때 계약서를 적으신 분이 계십니까? 난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당신은 집에서 뭘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저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때 선택을 내가 너무 잘해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저는 아멘인데. 근데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과 결혼 관계 너무 사랑해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주고 싶어서 백지수표를 주시고 그 뒤에 돈과 명예와 지혜까지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솔로몬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3대째 가야지 제대로 된 목사가 나온다. 제가 2대째거든요. 전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3대째가 가야지 제대로 된 목회자가 나온다. 좀 기분이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알 수 없지만 그와 같이 오늘 이 왕들, 세 번째 왕인 솔로몬 때 가서 드디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나올까? 우리가 기대가 충만한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 어느 왕 때보다 그 어느 이스라엘의 역사 때보다 많은 영토를,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다윗과 솔로몬이 그 뒤죠. 시대 때에 영토를 누렸던 확장 전성기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솔로몬이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 영토. 그런데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자를 얻었습니다. 또 아주 많은 여자를 얻었음을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파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반부에 마음이 바뀌어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부인으로 바로의 딸을 얻었다라고 아까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이 외국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슈퍼파워였던 애굽의 그 환심을 살 수 있다면은 애굽의 그 황실과 우리 그 집안과 함께 결혼을 한다면은 절대로 밑에는 남쪽에는 안전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재미를 봤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를 봐서 그런지 11장 1절에 보시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그리고 그 뒤에 3절에 보시면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백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번 주목해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동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아까 우리 3장에서 보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11장 1절에도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 여자들을 다 결혼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다른 외국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너는 구별된 백성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반드시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면서 모세가 이미 율법으로 그가 예언적으로 솔로몬을 마치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이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좀 보시길 원합니다. 2절 후반부 보시면은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다른 성경에 우리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cleaved unto them in order to love them. 솔로몬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붙쫓았다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혹시 붙쫓았다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 어색하죠. 붙쫓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난 내 아내를 붙쫓았다. 지금까지 껌딱지란 말도 썼고 우리가 젖은 낙엽 누가 그렇게 쓰셨는데 부인한테 붙어있는 그런 표현을 쓰지만 붙쫓았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에 스토리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겠고 당신이 죽은 곳에 나도 함께 죽길 원한다 하는 충성 맹세를 했던 그때 썼던 단어가 다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박 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딱따구리 아시죠?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 있는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무를 꽉 붙잡아야 되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그냥 어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박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꼭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성경이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인들과 결혼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여인과 함께 했지만 점점 그의 마음은 변하고 처음에는 호기심, 처음에는 정치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다박하면서 꼭 붙어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000명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의 열정은 하나님께 대한 불붙은 열정이 여인들로 옮겨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 그 문제의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보실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았다?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향했을 때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도 몇 명? 100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엇이 없었습니까? 샬롬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흔들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잡지 기자가 와서 솔로몬을 인터뷰했다.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왕의 통치의 초반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제 상상에 그런 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여자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더블 마인드로 바뀌어 있는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우리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매일 갱신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매일 갱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실까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부분들은 나도 뜨겁게 못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렇게 의심의 눈을 보시는데 정말 그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자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들을 정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를 세워주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스톰을 다 잠재우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양의 때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침례받았을 때의 감격이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 내 고백이 예수님 다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표현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1000번자라고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우리 유명한 가수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성악가인데 그는 어릴 때 베이커였던 아버지를 통해서 음악을 할 것을 계속 권유를 받았고 또 유명한 그 당시에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열심히 목소리를 개발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 졸업식 때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기를 제가 음악 교사가 될까요? 뮤직 티처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싱어가 될까요? 이런 데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대답했을 때 아버지는 그때 말했습니다. 루치아노야, 내가 두 의자에 앉으려 한다면은 내 엉덩이가 그 밑으로 쑥 빠져서 너는 떨어지고 말 것이야. 한 의자에 너의 인생을 전심으로 살아라.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 말을 듣고 그 일생을 성악에 노래하는 것에 바식을 결심하고 7년 그리고 또 7년을 더 공부해서 14년 동안 열심히 목소리를 준비하고 존 선생님 밑에서 개발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의자만 우리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택했다면은 우리가 곁눈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자는 a seat for one.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의자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 인생의 의자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곁눈질을 하고 세상의 것, 음성, 보이는 것, 솔로몬이 봤던 것처럼 그런 이방의 여인들을, 우리 우상들을 따라가게 되면은 it is again a seat for one. 우리 마음속에는 점점점 그것들이 내 인생에 의지앉게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리고 따박하게 되면은 그 의자에서 점점 예수님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줄어드니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밖에 안 남아있으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누구든지 세상과 간음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어질 수 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후반부에 우상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두 개로 쫙 갈라져 가지고 샬롬이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음에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음에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우리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만, 우리 인생의 보호자의 예수님이 계속 그 자리에, 내 사랑의 첫 번째 자리에 계실 때에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를 더욱더 승하게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적용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적용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떤 형식, 어떤 한 시간 안에 드려지는 것,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빠서 항상 잊어버립니다. 항상 우리 은혜가 식어집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억하는 행위를 하십시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와 결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적용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분 제가 시킬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한번 공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매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솔로몬은 처음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배의 삶으로 매일매일 나아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누렸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기도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에 넘치게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우리 솔로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해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정말 성경을 몇 개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글을 쓴 우리 솔로몬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면은 how much more we?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멀리 하나님부터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there is no guarantee tomorrow you'll be doing the same. 내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 우리 마음은 항상 보는 것에 약하고 듣는 것에 약하고 세상에 약한 그러한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매일매일 갱신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일편단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매일 그분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리뉴얼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분과 같은 사랑,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어느새 내가 앉아 있고 어느새 이방 여인이 앉아 있으며 어느새 물질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너무 글루미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에 져서 정말 노력해서 만날 뿐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한 발짝만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한 발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10발짝을 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증인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만 유지하고 내가 리뉴만 하긴 하면은 내가 한 발짝 갈 때 예수님께서는 10발짝을 와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복음 메시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Slow Fad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은 느린 변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Fade in, fade out 할 때 그 fade입니다. 느린 변화.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우리 번역이 되어 있죠? 제가 영어로만 읽겠습니다. It's the second glance that ties your hands as darkness pulls the strings. Be careful, little feet, where you go. For it's the little feet behind you that are sure to follow. 우리가 가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하지 않으면은 슬그머니 죄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It's a slow fade when you give yourself away. 우리 방심할 때는 서서히 변화가 옵니다. 어디에? 내 마음에. It's a slow fade when black and white have turned to gray. 흑백이 분명한 나의 삶이었지만 어느선가 섞여가지고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oughts invade, choices are made, a price will be paid. When you give yourself away, people never crumble in a day. 하루아침에 변심한 사람이 없다. Daddies never crumble in a day. 아빠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Families never crumble in a day.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가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For the Father up above is watching down in love. Oh, be careful, little eyes, what you see. 우리가 어린이들이 많이 부르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라는 찬송을 편곡한 노래입니다. 나중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죄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을 죄에게 빼앗길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따라서 매일 예수님과의 사랑에 또다시 빠지지 않으면은, 또다시 내가 예수님과 허니문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일편단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살기 원합니다. 내일 내 마음은 모르지만 오늘 주님, 오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매일 리뉴한다면은 우리가 솔로몬에 빠졌던 지혜의 왕이었다고 불렀던 그 솔로몬이 빠졌던 오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죄를 이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